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보니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본문은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늘의 전쟁이에요. 하늘의 전쟁이 하늘의 전쟁에서 끝나지 않고 하늘의 전쟁에서 땅 위의 전쟁으로,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마귀가 땅으로 내쫓기는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하늘에서는 미카엘과 마귀가 마귀의 사자들과 싸워 이기고, 땅에서는 성도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이기더라. 근데 땅에서 땅과 바다가 나오는데 이들은 이기는 성도들 아닌 세상 사람들은 그 마귀로 인해서 고통을 겪더라. 그게 이제 뒤에 15장,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7 대접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의 70인 전도 이야기와 겹쳐집니다. 예수님이 제자 70인을 마을마다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70인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말하니 귀신들이 나가고 병이 낫고 귀신들이 다 항복하더이다 하고 아주 기쁘게 보고합니다. 제자들의 하나는 말을 들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미 아신 것처럼 이제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이미 봤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하늘에 마귀가 번개처럼 바로 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미 마귀를 이기셨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마귀를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죄의 삭신 사망까지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미 마귀를 이기셨다. 고로 요한계시록 본문에 나오는 이 하늘의 전쟁에서 미카엘이 마귀를 이긴 거는 미카엘이 잘 싸워서 미카엘의 힘으로 이겼다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에 미카엘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기에 미카엘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사자들, 그 귀신들이에요. 우리 흔히 귀신하죠. 정말 귀신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다고요. 그 귀신들을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긴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답니다. 구원과 능력과 나라, 권세, 구원과 능력과 나라, 권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고로 구원받은 성도요, 능력을 가진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요, 권세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경의 논리를 갖춰야 합니다. 성경의 논리를 갖추는 게 성경의 언어를 내가 가지고 내가 그 성경의 언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구원받는다. 구원, 능력, 나라 다 연결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믿음, 소망, 사랑할 때 믿음, 소망, 사랑 따로 국밥이 아니고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사랑으로 완성된다. 연결돼요. 똑같이 예수 이름을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인침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권세, 권능을 받아 뭘 하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구원과 능력과 나라,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요. 근데 구원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아직 안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지 않아 하면 교회는 다녀도 그리스도의 권세가 안 나타나요. 권세가 안 나타나면 교회 다니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10년, 20년 맨날 10년 대리, 20년 대리로 하면 직장 생활이 재밌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내가 처음에 내가 시다바리로 갔는데, 여기 시다바리란 거는 제일 밑에 심부름 하는 게 시다바리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공장에서 시다바리 했어요. 시다바리는 여기서 시키는 거 저기서 시키는 거 다 해야 돼요. 이 언권이 없어요. 시다바리 되었는데 대리가 되었어요. 5년 뒤에 과장이 되었어요. 10년 뒤에 부장이 되었어요. 11년에 이사가 되었어요. 어때요? 이거 그냥 출근이 기다려지죠. 그런 겁니다. 권세란 게 권한, 권위, 권력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니는데 권세가 나타나야 교회 다닐 재미가 있어요. 왜 교회 생활을 힘들어하나? 그거는 그 안에 구원과 능력,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안 나타나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이제 처음에는 어떤 목적 가지고 다니죠. 구원받아. 내가 복을 받아야지 하죠. 그런데 10년, 20년 되었는데 이런 권세가 없으면 다니는 이유조차도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져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다녀요. 구원과 능력, 하나님의 나라, 요 세 가지 가질 때 자연스레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이 예수 이름을 믿는 요 구원을 항상 붙잡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 이름을 붙잡는 것, 그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어요. 우리는 죽어 천당 가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 내가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구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직장이 없어요. 나 이 직장 없으니 첫날 만나 사람들이 자꾸 어디 직장에 갔나 물어보고 해서 또 저도 돈도 없고 어찌하면 좋아요. 직장 가는 거
구원이에요. 병이 걸리고 사고 나고 뭐 관계가 깨지고 할 때에 그것을 해결을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서 받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 보세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시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 나중에 결산할 때에 그 결산에서 통과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통과 못하면 이를 갈면 슬피 운다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구약과 신약에 똑같이 나타난 특징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41절에서 48절까지 주의 말씀 규례 율법 법도 교훈 계명 율례 이렇게 이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요. 그리고 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왜냐? 이들의 구원은 주의 말씀대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41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자기의 인생의 구원이거든. 자기 인생의 복이거든. 아침에 설교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두 가지, 구원, 복입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나에게 말씀대로 구원하소서, 예수님 나에게 말씀대로 복을 주소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과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합니다. 지켜 행하려고 한다. 이제 이걸 순종하다, 청종하다, 따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복이 있다. 이게 시편 119편의 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 생각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시편 1편이 그러하고 119편의 1절에 그러한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행하되 그냥 적당하게가 아니고 온전하다 할 때는 그냥 정적으로 어떤 상태, 주어진 상태가 아니고 부족한데 채워서 온전한 거, 못났는데 이것을 다듬어 가지고 아름답게 되는 거, 이게 온전하다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데 말씀을 지키되 2% 부족하면 그 2% 부족한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더 말씀 잘 지키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사람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물을 던지 고기가 잡혀요. 돈을 벌 수 있어요. 취업을 해요. 결혼을 해요. 자녀를 낳아요. 야, 예수님 만나니까 참 잘 되네 했는데, 그렇게 계속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게 돼요. 그 십자가가 이제 관문이라, 그게 이제 진짜 관문이라. 그 십자가, 그 관문에서 많은 사람이 돌아가요.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그 마음에 이 구원을 확정한 사람, 희미한 게 아니고 확정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한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아요. 십자가 지고 같이 가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용을, 마귀를, 옛뱀을 이겼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겼나 하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할 때는 항상 죄사함이에요.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증언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들은 이 말씀, 고백하는 말씀, 이 말씀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좋은 마음으로, 열심으로, 우리 진정성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피,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받은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증거로 삼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해도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지 못했다 해도 이것을 내가 확신하고 따라갈 때에 마귀는 그냥 힘없이가 무너지는 겁니다. 붕괴되는 겁니다. 마귀를 이겼다 할 때에 무엇으로 이겼나? 이걸 잊지 마세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증거가 되는 말씀, 이 말씀으로 살 때에 이들이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마귀를,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그 마귀, 그리고 인류사에서 그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마귀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구약에는 이길 자가 없어요. 다윗 보세요. 다 붕괴된 사람입니다. 왜 내가 붕괴란 말을 쓰느냐? 우리가 지금 아침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이야기 나오죠, 그죠? 사랑은요 떨어지지 않는데요, 떨어진다는 그 단어가 그 붕괴란 단어입니다. 믿음이 붕괴되면, 그러면요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이요 금방 없어져요. 소망이 막 굳건하던 사람도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붕괴되지 않느냐? 예수의 증거, 예수의 피, 이거는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마귀의 공격을 버텨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긴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피,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와 직분, 사역,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할 때에 마귀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앞에서 이렇게 거인처럼 우리를 힘으로 누르려고 해도 우리가 예수의 피,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증거를 들이대면 마귀는 그냥 무력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1년 동안 말씀을 읽고 들었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성령을 받아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요. 구약이 왜 실패했느냐? 그들이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말씀을 아무리 생각하고 엎드려도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라.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성령이 우리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집에 가지고, 그죠? 우리가 집으로 가잖아요. 어디 갔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될 때에는 성령이요 이 말씀을 생각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하게 하고 바라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들 성도가 그렇게 하는데 그냥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러지 않고 11절에 보면 그 11절 끝에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려 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내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교회에 있잖아요. 양다리 걸치고 세 다리 걸치고 네 다리 걸치고 그렇게 해서는 믿음 생활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좀 부담이에요.
우리는 교회도 다니지만 다른 것도 많잖아요. 다른 것도 많아 쪼개가지고 파트별로 이렇게 좀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게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못 박으신 것처럼 우리는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못 걸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몰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몰빵을 해서 손해본 사람, 혹시 여러분 중에 살아온 5년, 10년의 인생에서 정말 예수님에게 몰빵을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손해본 사람, 돈에서, 건강에서, 여러분의 가족에서 손해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양심이 있으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복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생을 다 몰빵 다 바치면 우리의 인생 내가 아등바등 해서 읽어놓는 복보다 훨씬 30배, 100배, 1000배 이상의 복이 있고 구원의 그 평안과 기쁨과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하나예요. 오전 설교에서 나의 모든 말을 말씀 잡는 데 쓰라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오전 설교에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했는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기억은 없는데 제가 이 내용을 늘 가지고 있어요. 예? 가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사실은 설교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TCB에서 무슨 말 했다는데 오늘 이렇게 끄집어내면 제가 약간 멘붕이 와요. 말했구나. 근데 저 말은 맞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모든 말을 말씀 잡는 데 서라 할 때 모든 말이라는 게 이 말이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모든 말이 뭡니까? 우리는 생각도 언어로 하고 있죠. 말로 하고 있어요. 그죠? 말하지 않는데 생각도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말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한 말로서 말을 해요. 일을 해요. 우리가 사람하고 일을 할 때 혹은 혼자 내가 자영업을 할 때도 내가 나의 그 말의 실현으로 말의 행동으로 일을 해요. 모든 게 말이에요. 이 언어 문제를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이 언어 문제를 현대에 와가지고 지식인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 이름이 하이데크라는 사람인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언어에 대해서 이 말을 그냥 우리는 보통 말하면 소통을 하죠. 소통이란 거는 사람이 쓰는 사람 관계의 도구죠. 그죠? 도구로만 이야기했어요. 언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을 도구는 언어의 가장, 언어의 아주 일부, 한 파트고, 이 말을 존재라고 했어요. 존재란 것은 우리 자신 전체를 존재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철학적으로 존재란 말 그렇게 하지만 우리도 그죠. 내 존재를 무시하지 마라 그러죠. 그죠? 그 존재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말이 존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자신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요 말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데, 존재가 뭐냐? 우리의 말로 형성이 됐다. 말로 형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말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말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는 그 사람의 창고란, 언어가 그 사람의 존재 창고라만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 문제를 인간 존재의 본질로 여겼어요. 그러면은 존재가 되는 언어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을까요? 이 문제를 이런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인간 자체에서 그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에서.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아이들이요, 크게 말 안 배우는데도 그냥 언어를 많이 구사해요. 이게 이제 생덕적, 선천적 언어 능력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검증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언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언어가. 이런 이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이거는 원래적이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진화론적인 생각이에요. 진화론적이라는 거는 무신론적이에요. 무신론. 말하자면 신적인 존재 없이 우리 자신이 진화되면서 언어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이 성경 언어 아니라도 우리가 말을 하는 거,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 속에서 말하자면 원숭이 때부터 이렇게 진화되어서 생긴 것 같을까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언어를 주셨을까요? 주셨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언어를 하나의 소통 도구로만 본 것에서 우리 자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거는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 하는 문제에서 이것은 생덕지고 자연적으로 생겼다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행상을 닮은 복을,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그 복을 받은 아담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그 말, 하나님이 주신 언어예요. 그리고 하와가 나타났죠, 그렇죠? 자고 나니까 하와가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했던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말은 너는 내 존재 자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이란 거는 사랑이라 표현해서 그렇지, 이거는 존재의 문제예요. 너는 나 자신이다. 이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언어 능력이에요. 그리고 뒤에 노아로,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할 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그 언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비롯돼요. 아브라함의 말, 모세의 말, 전부 하나님이 주신 말에서 비롯돼요. 이거는 이들이 그냥 사람 자체가 이게 특별한 존재가 돼가지고 언어 능력이 이렇게 진화가 돼가 있어가 말을 하더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좀 이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란 말이 그냥 히브리어는 놔두고 우리가 영어로 그냥 하면은 나는 나다입니다. 이게 에셔르라는 히브리어 이게
접속사가 붙었어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여호와 그 이름이 비동사로 되어 있어요. 비동사. 이게 비동사죠, 그렇죠? M이에요. 하나님이 존재 자체라. 하나님이 존재 자체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 그래서 존재 자체인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 말하게 주신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 나의 사람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나다움, 인간이 인간다움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 이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을 때, 받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나랑 내 안에 있는 언어, 내 안에 있는 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의 뿌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한다 할 때, 이거 말하라고 하는데,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내용의 뿌리가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말을 말씀 잡는 데 써라 할 때는 이거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이야기하라 이게 아니고, 보세요. 아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했는데 아담이 하와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 말 성경에서 찾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언어에서 나왔을까요? 나의 모든 말씀을 잡는 데 써라 하는 것을 있잖아요. 성경 구절을 외워가지고 모든 말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성경 구절을 말하는 거 있죠. 가끔 그런 분이 있죠. 설교도 말씀 구절만 이어가지고 설교하는 분 있죠. 그리고 아주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 하면서 성경 구절로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할 때 그거는 성경 어느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어예요. 우리가 오늘 그 결혼을 이야기한 두 사람 만날 때 성경 이야기만 합니까? 어디 앉았노? 그렇지. 성지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11편. 그 이야기하는, 밥을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성경 구절 읽고,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안 했던 거. 소정아, 이거는 내가 조용히 하는 말이지. 저런 사람 만나면 네 힘들다. 아무 재미가 없디. 다시 생각해라. 나의 모든 말을 말씀 잡는 데 쓰라는 거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살아갈 때는 이 말씀이, 보세요. 내가 밥을 먹었어. 밥알이 들어갔어. 고기 들어갔어. 그럼 밥알이 다 이쪽에 다 돌아가다닙니까? 예? 이게 전부 다 부서져가지고 하고, 여기서 내가, 어떤 사람은 소화를 못해가 설사를 해버리죠. 어떤 사람은 먹고 똥이 얼마 나와 다 소화를 했어. 또 어떤 사람은 설사를 하듯이요, 말씀을 먹었는데 그냥 쑥 나온 사람도 있어. 그래도 어때요? 설사를 해도 먹으면 어때요? 힘이 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설사 없이 다 소화를 해. 소화를 하는데
그 먹은 그 음식물이 다 분해가 돼가지고 다 흩어져서 어떤 곳에서는 피 돌게 하고 신경을, 근육을 만들어주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주는 그 힘, 능력, 그 내용이 우리 속에서 분해가 돼요. 그 구절을 바로 이야기하고 살아가 이게 아니고 그 말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 말을 소화된 말로 그 영양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우리 딸이 당근을 엄청 먹었어. 생긴 게 당근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당근을 끝이 안 먹으니까요. 돌아왔어요. 아시죠, 여러분도? 당근을 먹으면 당근색이에요. 그럼 홍시를 먹으면 홍시색. 밤을 먹으면 밤색. 되느냐? 그런 것보다 그렇게 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고 말을 할 때, 이게 밥을 먹을 때 밥알 같은 말 툭툭 튀어나오면 어때요? 아니고, 그러나 그 말씀의 색깔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색깔,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의 그 내용으로 우리가 소화되어서 나타내는 겁니다. 에너지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다니엘서에, 그쵸? 말씀이 들어가니까. 에스겔서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생기가 돋아요. 그러니까 생기가 돋도록 말씀이 내 속에 내 존재가 되어야 해요. 그걸 가능케 하는 게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그 말씀, 왜 성령의 전이 되었냐?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갔다가 다시 집으로 가죠. 내 안에 성령이 집을 짓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전이 돼요. 그러면 나의 존재가 성령으로 말미암게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우리 자신 자의 문제로만 봐요. 자의 문제로. 너의 언어, 나의 언어, 각자의 언어, 그 사람이 그 사람, 너는 너의 언어로 너는 너다, 너는 너의 언어로 너는 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인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말씀을 각자가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새로 지금 생긴 겁니다. 변화가 된 거.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의 언어로 원래 우리가 말하던 말투, 언어, 그것을 좀 더 구석에 처박아 놓는 거예요. 우리 집에 새 냉장고 오면 어때요? 헌 냉장고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그래서 어제 버렸어요. 새 냉장고가 왔습니다. 박수 칠 건 아닌데 새 냉장고 오니까 헌 냉장고, 저는 그 냉장고 정이 들었는데 오니까 없어졌어요. 섭섭하죠, 그죠? 근데 어떤 분은 그걸 갖다가 쌓아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쌓아두지도 않고 옆에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돼요? 엉망이에요. 존재가 엉망이 되는 거라. 그래서 새 것이 들어오면 헌 것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새 것이 새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들어오면 우리 자신의 언어와 우리의 지금까지의 그 존재들은 헌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간다. 정확하게 말하면 건축한다예요. 건축한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은 덕을 끼친다. 신약의 바울이 자주 쓰는 말인데 덕을 끼친다 이런 말하죠. 유익을 준다 이런 말하죠.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덕을 끼친다는 거는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덕을 끼친다. 당신이 나한테 덕을 끼친다.
너에게 너의 유익을, 그 말하자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당신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할 때 그 유익이란 말 혹은 덕을 끼친다는 말은 건축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건축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정말 은혜로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말도 만들고 생각도 만들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자신을 새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덕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거 건축입니다. 이 건축하는데 보세요. 이 건축을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휑하니 흉물이 돼요. 흉물이 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건축을 하려면 이거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요. 건축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짓기도 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입니다. 그 분량을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은 빨리 안 해. 그래서 아이고 답답해라, 그렇게 믿음 없이 살면 되나,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뒤로 가지만 않으면 아이고 힘을 내세요, 아이고 잘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10층, 어떤 사람은 1층만 지어요. 그렇다고 해서 1층을 짓는 사람 보고 아이고 믿음 없으니까 그 정도지, 이러지 마세요. 1층을 짓는 사람, 10층을 짓는 사람, 그 분량, 그거 서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내용이에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데 더 해야 될지. 말하기 위해서 글쓰기, 이걸 보세요. 그렇죠. 이 존재라는 게 건축이라 했는데요. 이거 하나 하고 이야기 끝낼게요. 건축. 지금 왜 웃지? 예? 아이, 내가 지금 아까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예, 건축. 예, 건축은 성도님들 정말 살아보니까 이게 성경의 언어로 나를 건축하는 거, 이거요, 훈련을 안 하면 안 되대요.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글 씁니다. 지금도. 그래서 글 쓴 거, 그거 이제 또 지어놓지는 않아요. 그건 다 버려. 근데 계속 써요. 그냥 써요. 뭐 읽은 걸 그냥 하지 않고 약간 정리를 해요. 그리고 설교할 때,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말을 해내야 돼요. 해내는 이 과정이요, 물건 생산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공정을 거쳐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또 잔소리가 나오네. 우리 목자들, 내가 글 쓰라고 하는 이유가 홈페이지 도배하라고 글 쓰라는 게 아니고, 글을 써야 정리가 돼요. 말과 글, 행동. 내가 글을 쓸 수 없을 때 행동이요, 구조화 안 돼요. 행동을 하려면 이게 글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죠? 잘 보세요. 말만 잘한다. 그 사람 글 쓰라 해보세요. 말은 잘하는데 글쓰기가 잘 안 돼요. 그러나 말하고 글쓰기가 그냥 쫙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 또한 말의 구조와 닮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특히 여러분은 이 서울에 살면서 여러분이 자기 일을 해 나가잖아요. 여러분은 이 서울 그리고 중산층으로 이 직장 생활하고 할 때에 여러분은 말하기와 글쓰기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시험을 보는 것도 그런 거예요. 시험 보는 것도 이거요, 저 원래 그렇게 점수 매기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성도들을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조화를 만들어야 돼. 이 과정이요 쉽지가 않아요. 예, 그 다음 질문은 그렇죠. 근데 이 뻔한 질문을 한 이유가 또 뭘까요? 그러니까 예라는 대답을 원하는 거죠, 그죠? 예. 성경 언어도 예쁘게 그 예쁘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노? 우리 최원정성도 가장 예쁘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오라.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 근데 말만 들으면 기분 되게 나빠. 왜 그럴까? 역시 달라요. 우리 최원정수도 보세요. 공정을 안 거쳤어. 이게 정답입니다. 말하는 거 배워야 돼요. 성도님들 이런 거죠. 내 말이 뭐 틀렸나 그러죠. 틀리고 맞고를 성경에서 고린도전서는요 우리 가운데 말을 틀리고 맞고를 따지라 그런 말 없어요. 뭘 따지냐 하니까 사랑을 따져요. 그 공정이란 게 그 공정 말을 이 단련시키는 거, 말을 구조화시키는 그 힘이 있잖아요. 나의 논리로 말을 구조화시키면은요 자기 주관이 돼요. 근데 이 말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을 조합시키면 그러면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한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죠, 그죠? 목소리가 좋아서 화를 내는데도 그냥 좋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 올라와서 제가 이제 신대원 시험을 보려고 올라왔는데 거기가 리조트인가 그랬어요. 우리 이제 같이 온 분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옆방에서 막 던지고 하면서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싸우는데 그 싸운 소리가 그 얇은 벽을 통해서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 이 새끼 저 새끼 하는데 우리가 들으면서 웃었어요. 우리는 그냥 말해도 싸우는 것 같거든요. 부산 사람은. 근데 여기는 던지고 하면서 욕을 하는데 우리가 들으니까 간질간질한 거라. 왜 그랬니? 뭐 했니? 이러는데 이게 도저히 야 이거 진짜 싸우는데 사는 것 같지 않은 서울말이 얼마나 좋던지. 야 진짜 서울말의 위력이요. 여기 서울 여자 부산 와보세요. 그냥 공주됩니다. 예. 근데 뭘 이야기하다가 원래 그 언어 말하는 게 예쁜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근데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걸걸해요. 걸걸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조란 게 타고난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언어 말을 할 때 그 표정이나 감정이나 언어 톤을 좀 조정하는 걸 배우세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결혼했어요. 어찌 될까요? 우리 이 지방 양쪽에 약간 말투가 다르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와 함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히 청년들, 여러분 연애와 결혼하죠. 말하기를 배우세요. 예쁘게라기보다는 온전하게 말하는 걸 배우세요. 아까 온전하다는 말, 그거는 아름답다는 말도 되고요. 그거는 뭐 완벽하다는 말도 되고요. 뭐 다 포함이 되는 말이에요. 그 단어가. 온전한 말하는 걸, 그거는 배워야 돼요. 그걸 교회에서 배우세요. 참 어렵죠, 그죠? 이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렵습니다. 이걸 배우셔서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좀 더 편안했으면 싶습니다. 편안했으면. 그리고 하는 것마다 그 하는 일이 언어로 그 일들이 시작이 되고 그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의 그 말로 인해서 하는 일마다 참 일 잘 되었으면 오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이 되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한 말씀 알고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어찌하든지 주의 한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